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볼 건데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아내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의 감동 안에 남편과의 그 지원과 지지 안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을 지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이 또 다른 가정인데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가정 환경 안에서 또 어떠한 가치들로 자라냐에 따라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대조시켜서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가르침과 양육의 방법 안에서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르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2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17절을 그대로 이어서 읽어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습니다. 근데 그 행실이 나쁘게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삶의 결과들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역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는 아이들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로 키워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 첫 번째, 가치를 아는 삶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치를 아는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 이 행실이란 단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가치의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가치의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가치함. 자녀들의 삶 안에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그 가치를 심어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것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즉 아이들에게 참된 가치를 심겨주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 안에 가치가 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경제적 자산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적 자산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적 자산과 미래적 자산의 합을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를 산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치를 산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가치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가치가 산출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영적인 사람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는 가치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 그것은 예배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체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녀가,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부부가.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냥 인간적인 본능과 어떤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부르심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부르심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영적인 부르심 안에서 이루는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자녀들을 낳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심겨졌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진 자녀들에게 생명의 징검다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다리 놓는 사람들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징검다리가 놓여서 이 땅 가운데 자녀라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로 산출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더더욱 영적인 가치 안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그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또 다른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가치를 아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다라고. 근데 이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18살, 19살, 20살 그 어간에 있는 젊은 청년, 소년의 애띠 모습이 벗어지지 않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와서 이제는 비로소 엘리가 나이가 들어 늙었기 때문에 엘리 대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자리에 선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냐면 13절에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3살 갈고리는 삼지창을 말합니다. 삼지창에 이 갈고리를 갖고 와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이 먹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그냥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장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갖고 오라고 시키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킨 거죠. 그것을 그냥 그 삶고 있는 채 꺼내서 가져가는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개판 5분 전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삶이었어요. 제사장은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이 일주일간 지었던 어떤 죄의 영역,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화목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치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 예배, 이 제사를 해방하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이들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삶의 여정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삶을 보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비판하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비판하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영역,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이 제사장들의 올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이 제사장의 의미는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그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이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연결점을 끊어내고 그 스스로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방은 여호와께만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지방을 원했어요. 그리고 날고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이 15절에 보니까 구워 먹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자기들의 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그대로 그냥 취하해서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가면 비계살 붙은 거, 특별히 껍데기가 붙은데 좋아합니다. 왜요? 꼬들꼬들하고 맛있잖아요. 비계가 없는 그냥 그 살코기만 먹으면 여러분 뻑뻑한 거 아시잖아요.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안에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냐면,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여호와 앞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그곳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에 그 보좌로부터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고로 그 자녀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적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 그래서 여호와의 가치를 아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13절에 행하는 관습이라는 단어, 이 미슈파트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즉 제사장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삶의 영역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 속에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의가, 즉 이 제사장들 소년들에게서 드러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주의 제사장이라, 신약적 은혜의 해에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미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공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이들이 참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드러날 때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이 소년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년들에게서 드러나는 공정과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위하여, 이 가치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주 대낮에 회막문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침하고 그들의 삶을 즐겨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삶이 인간의 본질을 지키는 삶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화 있을진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 안에 화인 맞은 자들은 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더 이상 자기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갖지 못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치라는 단어 아십니까? 염치. 우리 알고 있죠. 그 염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염치를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들을 가르칩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부끄러워해야 되는 삶의 영역들을 서슴없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황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어떠한 삶이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모두가 갖춰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그러면서 이 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성장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에는 강해졌다, 강해지게 만들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찬양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아이들이 잘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한 삶을 훈련받는 것이고 그 강함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냐면 찬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과 달리 반대로 22절에 이들의 자녀들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과 대조를 시키고 있느냐? 부끄러움을 아는 삶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삶에 비춰진 죄악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앞으로 그 부끄러움을 갖고 나가서 회개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이 주님으로부터 씻겨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고로 염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치를 아는 삶, 더 나아가서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더러운 모든 것에 내어 주었을 때 사람은 욕심으로 행한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는 되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25절에 읽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즉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즉 이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여 회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아비의 훈계를 즐겨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자녀들이 즐겨하느냐? 여러분들 즐거워요? 아버지의 훈계가 즐거워요? 우리 하원이 즐겁지 않대요. 효성아, 즐거워? 아버지가 너를 훈계하는 게 즐거워? 지금 얼굴 찡그리고 있어요. 결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그것은 13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이 자녀들이 행하는 관습을 보았더니 공정과 공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이들을 지금 엄청난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날마다 이 아들들의 삶을 누굴 통해서 본인이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자녀의 잘못된 행함과 습관들을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엘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거예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내 자녀가 지금 어떠한 삶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한 사람의, 다음 3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죽을 것을, 당신의 가정이 완전히 멸하여질 것을 예언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엘리 제사장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 집안은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어두움과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비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공정과 공의가 드러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아비의 훈계가 자녀들로 하여금 즐겨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원이도 저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가 있을 때 그것을 즐겨 듣지 못하는,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과 공의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그 부모의 훈계를 즐겨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에 얻기를 주의하라. 다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음, 너희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으로 자녀들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먼저 부모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이 관계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아비와 어미로부터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심겨졌을 때 자녀들로부터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질서는 강물처럼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올까? 하나님의 부흥은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은 부모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그 부흥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부모 안에 부흥이 없다면 자녀 안에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징검다리는 그렇게 놓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안에 먼저 그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 부흥은 생명의 징검다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가정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모든 가정이, 저는 24시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 예배의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성자산 기도원 갔을 때 거기 일대 원장님이 계셨고, 여러분들 성자산 그 일대 원장님이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인생 개차반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고 바람 피고 있는 여인을 집안에 들이고, 그래서 집에서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근데 나중에 그 바람핀 여인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바람핀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라고 있고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바람핀 여인이 이 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밉지도 않냐? 왜 나한테 해코지 한 번을 하지 않냐? 날마다 따신 밥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오히려 그 여인을 계속해서 섬겨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우리 분은 참나 벌써부터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섬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으로부터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 고백을 들을 정도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원 안에 그냥 강권적인 대언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 딸도 대제사장이다 라는 대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셨으니까. 그래서 한때 이 교회에, 이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삶의 자리로 나갔대요. 근데 그 엄마의 이제 처음에 풀어졌던 게 치유고 두 번째 시즌에 풀어졌던 게 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세 번째 시즌에 풀어졌던 게 희락이래요. 기쁨이래요. 그 기도원의 마지막 이 원장님을 통해서 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곳을 2대째 그 아들 목사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저희도 좀 기도받고 왔습니다. 기도받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해맑으세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부흥이, 그 부모로부터 이어진 부흥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입혀졌더라고요. 생명의 징검다리가 그냥 놓여졌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막 웃으세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 느낌대로 지어, 느껴진 대로 지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저희의 정체성인데, 좋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즐거운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렇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 세대들을 키워냈을 때,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영역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워져 가고 알아가는 그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국 방방곡곡,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은 예배로 만들어지는데 그 길들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클라우드 하우스도, 클라우드 워십도, 오둥이 워십도, 오둥이 워십도, 은유 워십도 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서, 우리 다솜자매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대로 서서, 우리 아연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그 가정도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만 모여도 돼요. 각자 살면서 열심히 예배하기, 주일만 모여도 돼요. 그게 이 교회의 정체성이, 이 교회가 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 교회는 뭐가 비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들 학교하고 있잖아요. 저 아내가 거기다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주중에 예배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그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자는 거죠.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 생명의 징검다리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언젠간 이 부흥의 파도가 멈춰질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날이 오겠구나. 언제일까요? 이 다음 세대들마저 자라나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멈춰지겠죠. 더 이상 이곳에서는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면, 이 파도가 끊이지 않으려면 다음 파도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도는 우리 어미 아비가 첫 번째 파도였다면, 이 파도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파도겠죠.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 다음에 이어질 다음 파도, 이 다음 세대들 안에도 첫 번째 파도가 있어요. 첫 번째 파도는 주환이로부터 시작해서, 은유로부터 시작해서 영훈이에 이르기까지가 다음 세대의 첫 번째 파도라면, 아연이로부터 시작하여 하성이에 이르는 세대가 두 번째 다음 세대의 파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의 파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그 다음 파도가 이 교회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음 영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된 또 다른 예배자들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파도가 마련이 되어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경남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의 사명은 여기서 다 한 것입니다. 다만 사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다음 세대들이 다 없어지니까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어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다음 파도는 이어져요. 그러나 이 교회의 부르심, 이 지역적인 부르심은 이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파도가 밀려와야 돼요. 파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길 원하십니다. 가치를 아는 삶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삶으로.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즐겨 듣는 다음 세대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파도들을 우리가 생명의 징검다리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진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생명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 안에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으로 나갈 건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연결되어 참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처럼 주님,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그 영권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성찬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징검다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결되고 그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준비되는 또 강력한 주님의 부흥의 파도가 이제 시작되고 준비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먼저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성찬을 총하여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연결점들이 계속해서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가 그렇게 사용받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움들이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환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전의 것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시원한 그 바람을 느끼며 주님과 즐거이 걸어나가는 예배의 여정과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생명의 파도가, 생명의 징검다리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즐겁게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주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주님의 제사장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쪽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자, 이쪽으로부터 나오셔서, 자, 이 생명이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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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생명이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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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생명이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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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줘요. 생명이 연결될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될 것입니다.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한 번 더 아버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사랑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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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에 닿도록 흠양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필요한 이 모든 물질의 영역들이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채워지는 은총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며 생명의 징검다리를 놓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